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아멘. 드보라는 지난 사사기 5장 23절에서 주님을 돕지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묵묵부답 응답하지 않은 이 메로스 성읍과 그 백성들을 크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 제4연의 주제가 이렇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상과 벌, 축복과 저주를 논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지금 23절에서 이렇게 저주받을 자가 누군가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왔으니 이제 이어지는 24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펼쳐지게 되겠습니까? 누가 축복받을 자인가? 누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2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시스라를 죽인 여자 야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지난 사사기 4장 말씀과 좀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사사기 4장에서는 이 야엘에 대해서 말할 때 잘했다, 잘못했다와 같은 어떤 평가, 그런 주관적인 평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사건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만 쭉 적어 놓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치 이 동물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촬영 스태프들은 어떤 경우라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찍고 있는 이 동물이 지금 굉장한 죽을 위기에 처했다, 아우 너무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절대 인간이 거기 어떤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그 상황에 이렇게 들어가서 구해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게 나름의 불문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사사기 4장에서는 철저히 제3자, 관찰자의 시점에서 당시 야엘이 어떻게 시스라를 죽였는지에 대해서만 아주 객관적인 입장으로 서술을 쭉 했던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드러낸다거나 와 너무 잘했다 혹은 아우 너무 잘못했어 이런 식의 어떤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산문체, 이야기체로 쭉 기록된 사사기 4장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5장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컨셉 자체가 다르죠. 말 그대로 지금 이 장은 드보라가 노래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노래하는 노랫말이니까요. 그래서 드보라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로서 이 시스라를 무너뜨린 야엘의 용기, 그녀의 결단을 마음껏 드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야엘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 야엘이 받아야 하는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어느 정도의 대단한 복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여인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 이게 쉽게 말해서 가정주부를 뜻하는, 집안에 있는 가정주부를 뜻하는 말인데, 사실 이 당시 여성들은
이 사회에서 밖에서 다양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남성들에 비해서는 아주 이 라이프 스타일이 단순했겠죠. 그냥 집에서 안사람으로 가정주부로서 그렇게 대부분 장막 안에 머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했을 테니까 결국 지금 이렇게 장막 안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라는 표현 역시 첫 번째 문장과 거의 비슷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야엘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여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한다,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왜 도대체 야엘은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비결이 뭔가? 그 이유, 축복의 근거가 이제 이어지는 25절부터 쭉 제시가 되는데 25절 말씀입니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야엘은 우유,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이것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 장르가 시, 운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4장 말씀에서는 굳이 고려하지 않았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본다면 여기서는 물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적어도 이 드보라의 노래에서만큼은 이 물이라는 심상, 물이라는 이미지가 철저히 죽음과 저주를 상징하는, 물이 나오면 이거는 죽는구나, 혹은 이거는 저주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이 물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당장 시스라의 군대가 어떻게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까? 기손강 물에 휩쓸려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드보라가 아주 높은 소리로 책망했던 사람들, 지파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참했다던 그 지파들 전부 다 물과 관련돼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거 큰 결심 아니라 그랬죠. 머뭇머뭇거리면서 큰 결심 안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길르앗, 동쪽 므낫세와 갓 지파, 이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다 해서 강물 나왔죠. 또 단과 아셀 지파는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당연히 배와 해변과 같은 물에 대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다 부정적인 지파들이죠. 그리고 오늘 이 25절 말씀에서 똑같습니다. 지금 시스라는 자기 소견에는 지금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살기 위해서 생명의 물이다 하면서 물을 달라고 채근했는데 실은 이 물에 대한 그의 갈망이 결국은 그를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도하는 핵심적인 매개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목말라서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왔으니까요. 그렇게 죽음의 물을 피해서, 기손강물을 피해서 겨우 혼자 살아서 도망쳐 나온 시스라가 또다시 자기 스스로 죽음의 물을 찾아갔다는 이 대단한 역설이, 아이러니가 지금 완성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스라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26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요, 우리가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감독이 어떤 장치를 딱 섞어 놓습니까? 갑자기 슬로우 모션을 걸어버린다든지, 아니면 클로즈업을, 줌을 쫙 당겨서 주인공의 어떤 행동이나 얼굴, 표정 묘사를 클로즈업을 확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강조하는 지금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죽였다 라고 표현해도 될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필요 이상으로 이 시스라가 죽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 4장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지난 4장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기조가 유지되었어요. 상세한 설명, 반복적인 설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이 드보라의 노래를, 그리고 이 장면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글자로라도 목격하고 있는 이 원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보다 더 지금 쾌감이 느껴지는, 통쾌한, 짜릿한 장면이 없는 거예요. 막말로 누가 이 장면을 지금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시스라 좀 그래도 불쌍하다, 야일이 너무 좀 비겁하고 잔인한데 누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저희도 오늘날까지 그 일제강점기 시절의 독립운동가들을 계속 역사책에서 보고 통쾌해하고 칭찬하고 기리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야엘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이 용기라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고, 너무나 칭송받아 마땅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장면만큼은 계속 드러내고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렇게 4장과 5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희열이 한 절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 말씀에서도 계속 이어지면서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27절 말씀입니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 고꾸라져서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 앞에 고꾸라지며 쓰러졌다. 고꾸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23절에서 드보라가 메로스를, 그 성읍을 저주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3번 얘기했습니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저주하여라, 저주하여라. 이게 완전수인 3번,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저주의 수위를 최고로 높여놓은 그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인데, 지금 이 시스라의 죽음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똑같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고꾸라지고 쓰러졌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구부러지며 엎드러졌다, 이 똑같은 표현을 3번 반복하면서 최대한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조사가 조금씩 앞뒤에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냥 똑같은 글자 3번 이렇게 붙여넣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의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는 것입니까? 그렇게 구부러지고 엎드러져서 고꾸라지며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이게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를 보면 파괴되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게나 교만했던 시스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던 그 악한 시스라가 그냥 죽은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되었다, 파멸당했다 라는 표현을 끝으로 이 모든 시스라의 저주 이야기, 혹은 정반대로 본다면 야엘이 축복받은 이야기가 갈무리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계속 축복과 저주와 축복이 나오고 있죠. 메로스 성읍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야엘은 정반대죠. 큰 복을 받아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메로스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손 하나 까딱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야엘은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자기 손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멈춰있지 않고 결단하고 과감히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야엘의 출신은 이방민족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여성, 일평생 장막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런 여인의 숙명을 타고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찰나의 순간, 그 축복받을 기회를 그녀는 놓치지 않고 명민하게 믿음으로 붙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장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을 타고났는가라고 불평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장막 안에서조차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 장막 안에서조차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드러내리라 결단하면서 그 허락해 주신 믿음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오늘 온 백성들의 만장일치로 저 여인은, 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땅하다 라고 칭송받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엘과 같이 각자에게 꼭 알맞는, 각자에게 꼭 필요한 장막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장막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너는 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유혹 앞에서도 오롯이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너의 선택은 메로스이냐 아니면 야엘과 같은 삶이냐? 내가 조금 불리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고 힘들더라도, 더 삶이 어려워지고 팍팍해진다 할지라도, 더 비판받고 조롱받게 된다 할지라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하여 날뛴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자. 그래서 과거 여호수아가 결단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과 같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담대한 결심, 불의를 거스르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 이 야엘과 같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자이다. 그렇게 칭송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작은 일에 더 충성하는 그 겨자씨의 큰 믿음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행복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